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가운데 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한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그럼 이 시간 믿음을 꺼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꺼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잘 보여주세요. 네,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본 것 같다 하는 분 계십니까? 믿음을 꺼내서 보여준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또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으시겠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는 개념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믿는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명사적 개념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사적 개념이나 동사적 개념이나 이 믿음,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위치로 움직여주는 역할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어지지 못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놓고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개념이 조금 더 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사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라는 것들의 어떤 실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작하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바라는 것들이 이제는 실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라는 것은 선진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실제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쉬운 평가로 한번 보면, 다른 버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하고 사실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버전을 볼까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원로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좋은 평가들, 좋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 이어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믿음,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가지고 나올 때 그냥 그릇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주문할 때 여러분 짬뽕을 하나 제가 시키셨다면 짬뽕을 먹고 나서 짬뽕 그릇까지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릇은 안 먹습니다.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물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많이 기독교 역사상 몇백 년 동안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드냐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강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어려움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믿는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넣고 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릇이 없었거든요. 그릇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그 안에 말씀을 넣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고 그것이 내가 보니까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바로 믿음 안에 예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보니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이상과 비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이루도록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의 욕심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꿈이에요. 그런 꿈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월드컵하고 그럴 때 꿈은 이루어진다 유명한 말이 있었죠. 내가 원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을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 가능한 거죠.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꿈꿔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상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나의 이상형은요 하면서 하나씩 다 집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상형이에요. 이상형에 가까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죠. 이상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상형은 말한 그대로 계속해서 이상으로 받게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있어요. 비전은 현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아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말씀이 다가오고 말씀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좋구나, 성경책 비싼 거 사면 좋다, 가죽 펴지면 좋다, 그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내가 보고 먹고 씹어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만으로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보고 읽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직장에는 비전이 있다, 어떤 직장에는 비전이 없다. 보통 대부분 그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꿈이라는 것과 혼동해서 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비전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전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에 어려워하지 않아요. 고차원의 것을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하죠. 너무 필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원해야 될 것, 지금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당신은 그럼 신방을 가게 되면 기도 제목을 항상 받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기도가 어떤 분들은 1번부터 10번, 10번까지 쫙 적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다 있는데 보니까 기도는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은 있지만 기도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방할 때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방할 때 식사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식사 준비가 없어요. 식사를 안 해도 됩니다. 대신 물만 주시면 됩니다. 목은 마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제목을 미리 다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 갔을 때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3번째는 신방 중에는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주일에 오셔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신방도 요청할 수 있고 또 신방하는데 부담되지 않도록 또 신방할 때 그 목적대로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고 또 신방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도 지나고 또 요즘 시대에는 가정 방문하는 것을 그렇게 반겨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대신방을 예전에 한 번을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가 생겼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요청해서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 요청하신 분도 계셨는데 못 가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면 꼭 가서 신방하고 같이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방을 갈 때마다 기도 제목을 다 적지만 막상 기도는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보면 뭔가 떠올려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제목만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제목대로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일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며시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믿음이 엄청 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큰 문제 앞에 보니까 믿음이 다 바닥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일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느 나라가 계속해서 떠올려집니다. 저는 북한이 계속해서 기도가 돼요. 저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늘 기도가 돼요. 그것이 떠올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이 어떤 사업 프로젝트가 너무 계속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떠올려져요. 잠잘 때도 떠올려지고 계속 떠올라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누군가가 계속 떠올려집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아이가 막 떠올려져요.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은, 믿음은 바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갔어요. 같이 성도들과 같이 갔는데 열심히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좀 힘들겠지?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샘플을, 모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현실은 안 되는 것 투성일지 몰라요. 현실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불가능한 것이 어느 순간 보여지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1절 말씀이죠. 믿음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그릇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내가 가지고 갈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그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갈 때가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성적도 있고 어떤 물질, 돈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성적도 왜 성적을 위해서 고민합니까? 성적표에 A, B 써 있는 거 그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행복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추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안락함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 예전 오래됐던 그 교훈 중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오늘 공부하면 내일의 아내 얼굴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 학생이겠죠.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도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도박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도박은 돈과 같은 확실한 것을 가지고 가장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도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도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삶은 도박이 아니라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6절 7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7절에도 믿음으로 노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허황된 것 아니면 너무 막연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쫓아갔을 때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갔을 때 행복하셨습니까? 보이는 것은
항상 목마릅니다. 항상 뒤에 만족이 없습니다. 누가 행복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행복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좌절, 깊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묵시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니까 이 장래일에 대해서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게 될 것이다. 예언한다는 것은 특별히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너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겠는데 그것이 12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사랑장이 나오고 14장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바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믿음이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말씀이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보여지는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엘서의 주제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을 봐가지고는, 우리의 모습 봐가지고는 낙담할 것도 많고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많지만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볼 때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 있도록 갔던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떤 힘으로, 자신의 어떤 체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정탐을 보냈어요. 그 중에 10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말했지만 2사람은 긍정적인 표현을 했어요. 어쩌면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보고를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름을 몇몇 호명할 텐데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안다라고 표정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아미엘, 스둘, 나비, 그우엘, 갈렙, 호세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2사람이 있었죠. 나는 앞에 10사람이 있었는데 10사람은 아무도 모르시죠. 앞에 10사람은 믿음으로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2사람은 믿음으로 갔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으로 가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걸어갔던 나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부모 세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졌다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멀어진 건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많이 잃고 해서 달았구나 라는 것이죠.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부모를 기억할 때,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기억할 때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으로 살아갔던,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비춰질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사는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가능하시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난감했을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보여줄까 난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을 아무리 봐도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고 도망갈 길밖에 안 보이지만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넘어선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해 안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욥기서의 주제를 어떤 신학자는, 구약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이해를 넘어선 이해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를 넘어선 이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표현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5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너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32장 51절에 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그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여질 때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가 그렇지 않은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믿음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합니다. 뒤로는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전진을 못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민수기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불평하고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여길 때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셨다. 영광이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이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믿음으로 볼 수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구경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경이 있죠. 싸움 구경, 불 구경, 재밌는 구경거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일을 이루실지를 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구경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차세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정말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또 하나하나 일을 보면서 나중에 아무개 집사님도 나중에 권사님이 되시겠지, 또 아무개 성도님도 나중에 순장님이 되시겠지, 아무개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겠지, 그런 기대가 돼요.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것은
더 크고 놀라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을 품고 계획하고 하지만 그것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